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99쪽이에요.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고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12장 위에는 6월절이라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12장의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은 왜 안 되지? 우리 은찬아, 네가 좀 해줘야겠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오기 전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주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배우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 좀 펴요, 여러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열심히 혼났나요? 네? 왜 이렇게 표정이 다들 굳어있지? 좀 웃어봐요. 하하하하하하. 네. 예전에 방송에 잘 나오시던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일부러 마음을 즐겁게 잘 유지해서 우리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자세히 주실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건데, 야,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양 잡아서 너희들 불에 구워서 먹어.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너희는 양을 1년 된 흠없는 양을 준비했다가 14일까지 잘 보관을 해두고 해질 때 꼭 그 양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 피를 물에다가 발라야 돼. 그리고 그 양을 꼭 집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머리부터 다리와 내장까지 전부 다 구워 먹어야 되라고 아주 세세하게 다 일일이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바로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서야 바로가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을 들은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힘들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목사님의 글씨를 키운다고 했는데도 저걸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작아졌네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혹시 순서를 기억나요? 처음에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 이, 그 다음 파리, 그 다음 돌림병,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생겨요. 예전 성경에서는 악질이라고 했었거든요.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생겨서 짐승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악한 종기, 사람에게 종기가 나요. 이거를 예전 성경에서는 독종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바,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왜 애굽에 대한 심판이냐? 애굽은 다 신교예요. 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하다못해 파리가 엄청나게 뭉쳐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파리가 한두 마리씩 날아다니는데 외국에서는 파리가 막 뭉쳐서 날아다니기도 한대요. 그것을 보면서 때를 짓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막 되게 신기하게 여겼고 힘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바알제불이 파리의 신이거든요. 그런 신들도 믿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애굽에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내렸던 9번째 재앙까지 쭉 내렸는데 그때까지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애굽을 죽음으로 심판을 할 때에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양이나 염소를.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상처도 없고 다리를 절거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이 그 양 그대로 온전하고 상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양을 말해요. 이런 양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달에 열 나흘째 되는 날, 이날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날인데, 그날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여겼어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시작이 되고 아침 그리고 저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오후에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 시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둔 다음에 그 피를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해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양을 통째로 구워요. 그러면은 겉에는 잘 익겠죠. 그 속은 잘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안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익은 부분을 계속해서 잘라내면서 그 음식을 먹고, 안 익은 부분을 계속 구워야 되고, 말 그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귀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양은 우리가 삼겹살에서 소고기 먹는 것처럼 토막을 낸 다음에 불판에 놓고 쫙 구워 먹으면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 밤이 새도록 그 음식을, 양을 구워 먹으라고 하세요. 그것을 나누거나 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장까지 다 한 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이 그 애굽 땅에 재앙으로 내리게 될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유월하신다라고 하셔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했고, 그 집안에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죽음이 첫째 아들이든 아니든 그 죽음이 그 사람을, 그 집을 넘어가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저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바로의 아들부터 하인의 아들까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첫째 아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짐승들, 낙타나 양이나 소나 강아지나 어떤 짐승들을 막론하고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디는 피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피해갔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시나요? 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아주 대단한 엄청난 민족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약속의 땅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이 커서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낳게 하셨어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이어졌죠.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애굽에 가서 살다가 노예가 됐지만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도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서 매일 성경을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게 내리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다른 존재를 죽이세요. 그게 바로 양이에요. 흠 없는 어린 양.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지 않고 살게 됐어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구원을 받아서 한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양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양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을 구워 먹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출애굽할 것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지켜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